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향락에 거리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구하게 하느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아니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더 필요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불러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불러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리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아니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하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으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그 손에서 벗어나시니라. 다시 일어나는 요한이 처음으로 죄를 부른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요한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져가 말하는 것은 다 지키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수전절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전절이라고 말은 북왕국이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성전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된 후에 성전을 깨끗이 했다. 행전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수전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해 주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속되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말해 주시오 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있고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신 후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약속을 해 주시죠. 이 말씀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빌려서 이 땅에 올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더니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범죄함으로 나라는 쇠약해가고 자꾸만 어려움이 고난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고 불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보다 더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보러 주라 그랬는데 내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자손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이후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언을 해주니까 요한의 전도를 받은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를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형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증언하여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이 역사가 말해 줍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말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는 거짓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게 되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부입니다 고백을 하더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믿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물길로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거기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증언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해서 왜 그랬는가 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만 안 맞았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 말하니까 나사렛은 그리스도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자기의 고향에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헤롯이 나사렛 베들레헴에 살던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몰려들 하는 얘기가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 마음 탑니다. 우리 속 터집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왔던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 성경을 들어서 이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귀 있는 자만 듣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7절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양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어서 어떻게 살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준다. 그것은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양이 아는 자는 듣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 살면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내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에 잡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보였으면 그 표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고 예수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말이다. 이 표적을 다 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표적을 다 행했죠.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다 행한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해가든가 일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3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있은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 말은 내 본성이 내 성품이 내가 하는 말이 다 아버지와 같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디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누구라? 하나님이라 하니로다. 곧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인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될 수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몸이었다라고 말씀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 곧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사랑하여서 무엇이 되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런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심을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되어 피차 아끼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37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환난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건져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여셔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음으로 그 표적이 내 것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또 선언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대로 오셔서 예언해 주시는 이들을 이루었다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멸시하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평안과 구원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시인의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역사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게 채우며 살 수 있다 그 말씀.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배웠고 내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되기를 다짐을 했죠. 그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 34장에 보시면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오면 그 목자는 하나님이요 그 양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울 목자는 다윗이다. 내 다윗은 이미 왔다가 죽어서 땅에 묻혔고 흙이 되었는데 다윗이 백성의 목자가 된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더니 에스겔 34장 31절에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무엇이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에서는 양은 사람이요 목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인데 그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또 자칭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존심이 상한지 나는 성령이다 말하는 엉뚱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아무리 지가 성령이다 예수다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오신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처음 오신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처음 오신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고 구름 타고 오신 모습을 내가 어째야 돼? 봐야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 모습을 내가 안 봤으면 그건 다 가짜. 그리고 구름 타고 온 재림주다 말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다면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야 되고 못 올라갔으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도 말하는 7 대접의 진노의 대상이 될 사람이다. 그 말.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다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양들에게 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는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있으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셔서 시편 23편처럼 끝까지 나를 지켜주심으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 삼아주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한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며 영생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